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1절에서 그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의지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대절을 나눠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5절까지는 첫 번째로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까지.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제목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지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무엇을 벗을 날이 가깝다고요?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우리 몸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부업을 했던 것이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여기서 장막이라고 얘기는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텐트는 우리가 콘크리트, 여기도 또 집 짓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로 만드는 집보다는 텐트로 만든 집은 영원한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일시적인 거죠. 며칠 있으려고 밖에서 여행할 때 1박 2일, 3박 4일 여행할 때 텐트 치죠. 그것처럼 이 장막집,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잠시 있는 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을 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리켜서 하치나 다른 사람들은
앞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니까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리킨다. 장소적인 의미로 천국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뭐를 예비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죠. 14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 그랬죠? 몇 번이요? 제가 손가락을 몇 개 펴고 있죠? 2번 한다고 그랬어요. 2번. 결혼식을 2번 해요. 이게 뭔 소린가? 우리는 결혼식을 몇 번 하죠? 한 번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서 하는가? 신랑이 어디 집에 가서?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정혼한 상태에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정혼한 상태. 근데 이 개정판 번역을 할 때는 이걸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혼과 약혼의 차이점은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관습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혼은 유대 나라에서 정혼은 다 부부예요. 법적으로도 부부고 모든 권한에 있어서 부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죠? 동거 못해요. 합방을 못한다고요. 합방은 언제 하는가? 합방은 언제 하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신랑이 그렇게 신부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1년 동안 몇 년이요? 1년 동안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 뭐를 짓기 시작하냐면 자기 집에 옆에다 아버지 집 옆에다가 뭘 지어요? 집을 쳐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법적으로 결혼했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뭘 만들고 계신다고요? 예,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집 짓고 있어요.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됐다.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내려가자. 그러면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그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잠자지 말고 잘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과 시는 안 알려져요. 1년 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말을 듣고 늘 신랑이 오늘 오는가 내일 오는가 늘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좀 알아지나요? 알아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처녀 묘도 나오고 성경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게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을 얘기한다라고 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은 나이가 들면은 늙나요? 안 늙나요? 늙어요. 연약해지고 또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보세요.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 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탄식을 할까요? 어제 다르고, 이 앞에 권사님, 연로하신 원사님 계시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몸이 다릅니다. 예, 내일 또 다를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다는 얘기죠. 점점 더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그 연약한 몸을 두고서 탄식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로 봤을 때에는 그 육신의 모든 죄악된 일들을 다 발견할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에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밖에 나오지 않느냐면 바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우리는 뭐를 사모하고 있냐면 하늘로 오는 우리의 뭐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연약한 몸이, 그 연약하고 부패한 몸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처소를 덧입게 되면 우리는 죽는 몸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몸으로 변해되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제가 부활이라는 몸이라고 얘기했죠? 처소를 덧입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을 덧입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몸뚱아리 이대로 들어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이 몸뚱아리 이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견뎌내지 못해요. 누구와 같은 몸으로 변해야 되죠? 예수님과 같은 몸. 예수님과 같은 몸.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뭐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시면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 자, 부활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활의 몸을 이렇게 입음은 뭘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일까요?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니까 벗은 자들이에요. 벗은 자들. 자, 앞에서 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속죄라는 얘기를 할 때에, 죄를 속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다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었냐면 덮는다는 얘기였어요. 덮는다. 덮어요. 죄가 가려집니다. 가려져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려져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근데 이게 걷어지게 되면 뭐가 다시 드러나죠? 죄가 다시 드러나요. 벗은 몸 자들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벗은 자를 그대로 발견돼요. 벗은 자들 발견되게 되면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자로 태어나기를, 그런 자들로 나타나기를 늘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4절 봅시다. 4절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들에게 하려 함이라. 예. 3절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4절 보시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그러니까 뭘 상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벗고자 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죽고자 함이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우리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즉 죽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게 삼킴바 되고자 한다. 예,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막하고 같은 거예요. 육신하고 같은 겁니다. 이 육신이 죽을 것이 뭐에게 삼킴바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여기서 생명은 뭘 상징을 하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 생명에게 삼킴바 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4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타내 순식간에 우연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까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예, 개역 성경 54절 읽어보세요. 개역 이 성경.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사망이 어디에 삼킴바 된다고요? 생명,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 위로 내려가서 4절로 올라가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뭐에게 삼킴바 된다고? 여기서는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거지요. 그 논지를 그대로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절히 사도 바울은 뭐를 소망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초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몸을 덧입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죽으면 나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들도 다시 뭐 할 것을 믿었다? 부활할 것을 믿었다. 부활하는데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육신의 장막집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소 난해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몸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뭘로만 부활을 했다? 영으로만 부활을 했다. 왜? 육신은 악하니까. 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뭘로만 부활했다고요?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뭘로 부활했냐면 몸으로 부활했다. 육신이 완전히 부활했다. 단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그러한 몸이 아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 그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보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또 고린도서 15장 얘기하면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받은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사실을 누가 보증을 하셨는가? 5절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보증 서보셨어요? 예? 믿는 사람이 보증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보증 써달라고 하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죠. 예? 그때 지혜롭게 잘 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우셨어요. 사람 보증을 쓰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만, 보증을 왜 쓰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법적인 책임을 보증 쓴 사람 다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고 죽을 육신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보증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에요.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냐면, 누가 세우셨냐면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보증으로 세워서? 성령 하나님을 세워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뭘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세웠다라고 그랬어.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우신 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이거 잘 쫓아가야 돼요. 이거 국어 잘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성경을 볼 때도 그러니까 국어 실력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그 부활이니까 모든 은혜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원찮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길 잘하는 우리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 보증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보증하시니까요. 성령이 보증하시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 맞나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자신은 뭘로 행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행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7절부터 보시면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 뭘 믿음으로 행한다는 얘기인가? 보지 않는 모든 것, 보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보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천지창조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마치 뭐한 것처럼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어떻게 될 상태에서 보시게 될 거냐면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먼 미래의 일이니까 언제 오실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몸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치 별과 한 부부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만들고 계시고, 쉽게 얘기해서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 신부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뭘 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뭐하고? 등불에다 기름을 준비하고 졸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이야. 팔 절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예. 그러시면 8절이 무슨 말인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주님하고 우리하고 마치 별거하고 있는 그 부부처럼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옆에 있는 결혼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대답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 때에는 남편이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얘기를 잘해야 된다? 예?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살부대끼기 싫으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묻어보라 말하죠? 결혼 초창기 때, 신혼 때에는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날 뜨거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애들 키우고 한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옆에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어느 때냐면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라거나 또 해외로 출장 가는 걸 그렇게 학수고대를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다 비슷한가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 마치 떨어져 있는 부부처럼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 24.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초월한 상태이냐면 죽음을 초월한 상태예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는 당장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같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왜? 누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자신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제지가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나에게 주은 모든 직분, 자신에게 세워진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라고 하는 직분, 저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우리가 어디 앞에 쓰기 때문에 10절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자,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합독하세요. 10절 정신 바짝 나게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개역성경 번역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다 서요.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맞죠? 믿은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자, 믿었으면 양이죠, 양?
양떼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양 옆에 뭐가 있죠? 염소. 염소가 되어서 뭐를 받기 위해서? 예. 천국 말고 어디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뒤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몇 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거기에서 벗을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그것이 공로가 없으니까 다 벗었어요. 다 벗은 자들이에요. 벗었으니까 뭐가 나요?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다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으니까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다 드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모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심판 말고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이 뭔가? 서낙간에 저기서 보세요.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뭘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거기다 앞에다 쓰세요. 상을 받으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요. 상을 받아. 뭘 받는다고 다시 한 번만? 상 받아요. 상 받는 심판. 믿음대로 잘 행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거고, 그러나 믿음대로 그 행편에 따라서 게으름 피우고 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반열에 서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일찍 죽임을 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순교자의 반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단 앞에 순교자의 반열이 있었어요. 순교자의 반열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도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성국에서도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뭐가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정도가 달랐나요? 같았나요? 달랐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그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2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각각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직분을 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그 집을 잘 지어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타지 않는 죄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뭘로 지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불 나면 싹 다 타버립니다. 홀라당 타버려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어버리면 상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뭐를 받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해를 받아요. 손해를 본다고요. 그러나 자기는 뭐를 얻대? 자,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뭐가 부끄럽다고요? 행위가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걸 설명을 할 때 부끄러운 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사지가 있어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저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릴 건데, 구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 행위가 부끄러운 거예요. 행위가. 그렇죠? 예,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 행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